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우리가 지어놓은 과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태어나고 죽는 것이 과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그럼 과보가 있는 자들은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고 안 태어날 수가 없다는 얘긴가요? 에이, 그냥 태어났다 죽는 거야.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있기에 존재하고 있다. 육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체 이탈도 해보고 혼령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존재하고 있고 육체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나의 육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의 육체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영혼이 육체 속으로 들어가야만 육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유체 이탈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육체가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육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죽음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자신이 죽어서 육체가 없어졌을 뿐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몸이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영혼의 기체로서 존재하지만 스스로의 눈으로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육체를 넘봐요. 남의 육체를 지멋대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빙의라고 말하죠. 사람 몸에 붙어있는 혼령들은 절대 좋은 혼령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붙어있다기보다 그 사람이 육체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이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서 우리는 왜 태어났다 죽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어놓은 과보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의 영혼 중 우리의 영은 본디 나고 죽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처럼 온 대기의 우주처럼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온 우주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뜻, 의지대로 우리 자신의 오욕, 칠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던 과보대로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우리의 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늘을 공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천지인과 영혼육을 설명하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에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우와 어려운 말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알고 나니 우주의 법칙이 인연과보법, 인과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돼버린 거죠. 인과법이 아니고서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과법이 자연법칙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인과법, 영혼육, 청지인, 불법승 이런 말들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된 말들이었어요. 자연, 한자로 말하면 스스로 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기에 지금 그곳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연으로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다 수증기가 뭉쳐서 때가 되면 비가 되어 다시 내리죠. 이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순환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영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혼을 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뜻에 의한 우리의 혼이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세상을 우리의 영이 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과보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쓰레기 소각 등으로 대기 오염이 만들어져서 하늘이 변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나 초미세 등으로 건강도 악화되고 살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이 자연 법칙이잖아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보대로의 세상을 이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공, 땅을 색이라고 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서로 연계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말,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도 연계되어 서로 순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별개로 떼어놓을 수 없듯이 하늘과 땅을 합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 우리의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특성은 다르지만 합쳐서 지구가 되듯이 영과 혼도 합쳐서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혼 또는 홀영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면 인간이라고 하고요. 동물의 육체를 가지면 축생이라고 하고요.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축생으로 태어나든지의 과보는 스스로 지어놓은 인과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요. 인과는 자연 법칙이기에 스스로 아무리 자신이 지어놓은 과보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의 영혼 중 영이 모든 걸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과보로 저장해뒀거든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저장이 돼서 때가 되면 비가 내리듯 인과가 성숙하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믿지 않는 분들은 한 생만 쳐다보면 인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셔야 해요. 정말 죽으면 사라지는 것인지 영원히 사는 것인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 자연이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세상이 자연이 만들어질 거다. 이것도 믿으셔야 해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것이 그렇다 쳐. 그러면 불법 승은 자연 법칙과 무슨 상관이야?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나고 죽는 게 왜 죄라는 거예요? 왜 과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처음 질문해 주신 불법 승부터 설명할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걸 불법 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불, 부처님, 법, 부처님 말씀, 승, 부처님 말씀을 닦는 스님, 보통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저는 스스로의 영과 혼의 이치, 하늘과 땅의 이치, 자연법칙인 인과법, 곧 진리를 법이라고 하고요. 이 진리를 닦아가는 자를 승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만 스님만 승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진리를 닦아가는 자,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진리를 닦아가는 자는 모두 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과 혼의 이치와 그 모든 진리를 터득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가 불입니다. 부처님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라는 말을 색은 곧 쪼개면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것은 자연 법칙에 안 맞습니다. 지금 아무리 발전된 현대 과학이라 하더라도 자연 법칙을 모두 설명하지도 못해요. 지금 현대 과학이 온 우주의 자연 법칙을 얼마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보다 밝혀내지 못한 게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질문해 주신 나고 죽는 것이 왜 죄냐고요? 자신의 의지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스스로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보에 의해 어거지로 태어나 버린 거라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도 어거지로 감옥에 끌려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냐고요? 그런 곳이 있냐고요? 나고 죽는 곳을 가보에 의해 어거지로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태어났다 죽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의 이치를 깨달으면 나고 죽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유체 이탈을 하는 사람이 몸에서 벗어나서 유체 이탈을 했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육체를 벗어났다고 죽는 것이 아니요. 육체가 생겼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지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나고 죽는 이치를 모르고 과보에 의해 태어나는 것은 어거지로 태어나는 것은 죄에 의해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의 이치를 깨닫고 자유자재로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나고 죽을 수도 있고 나고 죽지 않아도 어떤 육체로도 변신할 수 있게 영과 혼과 육의 이치를 깨달아 갈고 닦게 되면 우리도 부처님 보살님처럼 자유자재로 나고 죽을 수도 잠시 동안 어떤 육체의 몸으로 변신할 수도 있게 되면 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장경 제9편 칭불명호품에 보면 과거 무량한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는 가사당 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대업 동안 나고 죽는 죄를 벗어나게 되옵니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가사당 열애께서 가사당 열애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영혼 육의 이치를 갈고 닦게 해주시고 우주의 이치가 인가법임을 알게 교화시키고 제도시켜 나고 죽는 죄에서 벗어나게 끌어주신다는 말이겠죠. 스스로 자신이 아는 것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물한 개구리식 사고밖에 우물한 개구리식 우주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니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이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인과법이 우주의 이치임을 깨달아 우리도 불법승, 우리도 부처님이 되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성불하십시오.